오늘은 일부 개혁 이후의 유럽 마지막 시간으로 계몽주의와 기독교에 관해서 살펴보고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종교개혁 이후에 유럽은 각 나라와 교회가 분리가 되었고 중세보다 더 큰 권한과 영향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이것은요, 기존의 이제 중앙 집권적인 체제가 붕괴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로 인해서 탈기독교화 할 수 있는 어떤 틈을 제공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사실상 오늘 다룰 계몽주의는 바로 그 틈을 노려서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려는 시도를 했던 일종의 세속주의 물결이라고 정의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르네상스와 계몽주의, 이신론과 성서 비평, 그리고 마지막 프랑스 대혁명 순서대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중세 말기에 종교개혁과 맞물려서 일어났었던 르네상스가 있었죠.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르네상스는 종교개혁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어요. 근데 그 르네상스 중에서도 종교개혁에 큰 영향을 미친 게 무엇이었다? 인문주의였다. 인문주의가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교회의 권위만 얘기하지 말고 그 교회가 토대로 삼고 있는 말씀, 성경의 권위를 한번 이야기해보자 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기존에 가톨릭 교회가 사용하던 그 라틴어 성경만 가지고 우리가 논하지 말고 원전, 그리스어, 히브리어 원문을 갖고 우리가 얘기를 해보자 이겁니다. 그래서 원전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고요. 그 결과 성경에 기반해서 기존의 가톨릭 교회가 행사하고 있었던 여러 가지 권위, 그리고 가르치던 여러 전통 중에 성경과 비교했을 때 이거는 일치하지 않는데 라는 부분을 논리적으로 비판을 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르네상스는요, 다시금 인간의 창의성, 감정, 그리고 현실, 이런 것들에 대한 자각을 일깨워줬기 때문에 1000년 가까이 이어졌던 이 중세 기독교 세계관을 깨트리는 데 있어서, 정확히 엄밀히 얘기하자면 가톨릭적 세계관이죠. 가톨릭적 세계관을 깨트리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계몽주의는 성격이 좀 달라요. 계몽 하면 영어로 enlightenment라는 말인데 빛을 비춘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교회 모토도 그렇긴 하지만 그 빛과는 다릅니다. 계몽이라는 말 자체는요, 신을 믿는다는 것 자체를 무지한 거다. 그럼 미신적인 것이다. 라고 정의를 하고, 인간의 이성으로서 그것은 전부 신기루야, 전부 거짓말이야 라고 말하겠다는 그런 포부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몽주의에서 가장 핵심은 무엇이냐? 인간의 이성, 인간의 지성이에요. 우리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느냐 없느냐죠. 계몽주의는 17세기 과학혁명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임마누엘 칸트와 같은 이런 철학자들로 완성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오늘은 이 첫 번째 소주제에서는 인물들, 제가 2명을 뽑아왔는데 그 인물들로부터 시작해서 과학의 역사를 잠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종교개혁이 이제 막 한참 벌어지고 있었던 유럽 한가운데 근대 과학의 선구자들이 등장하거든요. 오늘은 그 중에서 뉴턴 그리고 갈릴레이라는 2사람을 소개해 드릴 겁니다. 자, 여기 보이실 텐데 갈릴레이는 1564년 이탈리아에서 태어났고요. 25살이 되던 1589년에 피사 대학의 교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기울어져 있는 피사의 사탑이 있는 그 피사 지역이에요. 그는 우주와 자연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수학을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피사의 사탑 예배당에서 미사를 드리다가 이 천장에 샹들리에가 있었는데 그게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을 보고서는 진자에 관한 원리를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진자의 주기를 제곱하면 진자의 주기에 비례한다라는 것을 수학적으로 증명했어요. 또 피사의 사탑 꼭대기에서 한 실험이 유명하죠. 그 사탑 꼭대기에 올라가서 크기는 같은데 무게는 다른 2개의 구슬을 떨어뜨렸습니다. 당시에는요, 무거운 물체가 더 빨리 떨어질 거야 라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론이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근데 갈릴레이가 이 실험을 통해서 2구슬이 거의 바닥에 동시에 닿는다라는 결과를 증명해내었죠.
이후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망원경 관측을 합니다. 그래서 코페르니쿠스가 주장했던 이론,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한다라는 사실을 입증을 해요. 이 당시에 이제 교황청이 이런 주장을 이단으로 간주하면서 1633년에 갈릴레이도 종교 재판에 서게 되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때 재판 중에 그가 그래도 지구는 돈다라고 말했다는 설이 유명합니다. 정확한 건 아니지만 설이라고 해요. 자, 그리고 1642년에는 영국에서 아이작 뉴턴이 태어납니다. 1661년 케임브리지 대학의 트리니티 칼리지에 입학을 했는데요. 뉴턴은 그 당시에 이제 영국에서는 이런 자연과학, 우리가 소위 지금 말하는 과학에 대한 연구가 별로 많이 들어오지 않았을 때인데 본인이 선구적으로 데카르트나 뭐 케플러 이런 사람들의 자연과학 이론을 공부를 했고 이후에는 역학, 수학, 광학 이 세 가지 분야에서 굉장히 뛰어난 연구를 내놓습니다. 뭐 가장 널리 알려져 있는 게 우리가 물리 시간에도 배우지만 뭐 만류 인력의 법칙이나 그 다음에 뭐 물리학에서 말하는 제1법칙, 2법칙, 3법칙 뭐 이런 물리 법칙들을 이제 뉴턴이 정리를 했죠. 또 수학에서 제일 많이 쓰이는 미적분도 뉴턴이 발견을 했습니다. 굉장한 성과를 낸 사람인 거죠. 뉴턴은 또 본인이 그리스도인이기도 했기 때문에 신학 연구도 열정적으로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는 책에서 본인이 자연과학을 연구하는 이유는 이 결과에서 원인을 도출함으로써 제1원인, 여기서 제1원인은 신이에요. 이 과학을 통해서 우리가 신에게 이르는 것이 핵심 목표다라고 본인이 밝힐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뉴턴이 이렇게 자연계의 여러 가지 원리나 현상들을 많이 탐구하고 설명하려고 했던 것은 인간 역사에서 이제 창조주와 피조물의 역사에 나타난 어떤 규칙성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그렇게 열심히 연구를 했다 그럽니다. 이 물리적인 세계가 그 전에는 뭐 그런 거니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게 인간의 이성과 지성으로 설명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 과학적인 접근 방식으로 증명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인간의 이성과 지성 자체를 확신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인간의 이성과 지성을 먼저 탐구해야 된다라는 방향성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뭐 이 시기에 폭발적으로 등장한 인물들, 그리고 그 인물들의 수많은 연구는 지금 이 시간에는 다 말씀드릴 수 없을 정도예요. 뭐 여러분도 이제 세계사 예전에 공부했었기 때문에 이름을 들으면 한 번쯤은 들어본 이름이겠지만요. 장자크 루소를 비롯해서 그 당시에는 합리주의라는 어떤 사상들이 굉장히 팽배했습니다. 뭐 아는 것이 힘이다. 이 말을 했던 사람이 이제 프란시스 베이컨이죠. 베이컨은 귀납법을 통해서 자연을 연구했었고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이 말로 유명한 르네 데카르트도 수학에 있어서 굉장히 위대한 업적을 남겼잖아요. 그 외에 경험론을 주장했던 존 로크 같은 사람은 영국의 계몽주의가 자유 그리고 인권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씨앗을 심어 주었었습니다. 근데 이게 유럽 나라에서도 조금씩 나라마다 다 다른 양상으로 발달을 하게 돼요.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자연 세계에서 발견한 어떤 사실을 근거로 이 세계가 하나의 거대한 기계다라는 관점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이건 하나의 시스템이야, 체계적인. 그 룰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이렇게 굴러가고 있는 거야 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여기서 어떤 태도가 나오냐면 하나님의 창조는 인정해요. 그래, 이 세계는 신이 창조했어. 그런데 창조 이래 그 순리대로 이어져 왔을 뿐 신이, 하나님이 이 세계에 개입해서 당신의 뜻을 피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창조는 인정하는데 섭리는 부정하는 거죠. 이런 방향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또 다른 나라에서는 다른 모습을 띠게 돼요. 일단 독일로 한번 건너가 보면요. 독일에는 그 유명한 임마누엘 칸트가 있습니다. 뭐 칸트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는 기억 못 하시더라도 칸트라는 이름은 다 아시죠. 임마누엘이잖아요. 이름이. 칸트는 성인 거고. 임마누엘이라는 그 이름처럼 칸트도 사실은 굉장히 독실한 그리스도인 어머니 아래서 컸고 또 그의 고향이었던 퀘니스베르크, 오늘날에는 러시아 땅이거든요. 칼리닝그라드라고 이름이 바뀌었는데 이 퀘니스베르크는 경건주의가 굉장히 지배적인 도시였습니다. 경건주의의
기독교적 도시였어요. 특히 칸트는 이 퀘니스베르크 근방을 벗어난 적이 없는데 평생 그는 이런 기독교적 배경 아래서 소위 3대 비판서라고 불리는 책들을 냅니다. 그 중에 순수이성 비판이라는 책에서는요, 신, 영혼, 자유, 이렇게 형이상학적인 대상들, 우리가 이 세계의 실체를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이잖아요. 이런 건 인간의 이성을 벗어난다라고 보고 신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려는 시도 자체가 논리적인 오류다라고 비판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지성과 이성으로 다룰 수 없는 내용이니까 그건 말하면 안 돼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물론 그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실천 이성 비판에서는 요청이라는 개념을 갖고 와요. 요청이라는 것은 인간의 도덕적인 완성, 그러니까 인간이 왜 선하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신이 요청된다는 겁니다. 신이 없다면 그걸 설명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논리적으로는 뭐 인간의 이성과 지성으로 증명이 안 되지만 우리가 도덕적으로 올바르게 살려고 할 때 그걸 칸트는 최고선이라고 부르거든요. 이 도덕적 보상과 정의가 실현되는 세계, 이걸 내세라고 할 수 있겠죠. 선하게 살았을 때 뭔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세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내세라고 보는 거고, 그러면 이 사람이 선하게 살았을 때 너는 선하게 살았으니까 상을 주겠어라고 보장할 수 있는 입법자가 있어야 됩니다. 칸트는 그게 신이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칸트는 이런 가정이 있기 때문에 인간이 도덕적으로 살려고 하는 거야 라고 설명을 했던 것이죠. 사실 칸트에게 기독교의 신 혹은 뭐 전체적으로 종교를 떠나서 신이라는 대상은 예배의 대상이 아닌 겁니다. 예배의 대상이 아니고 도덕 질서의 보증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는 기독교를 계시의 종교가 아니고 도덕의 종교로 격화시켰거나 치환했다라는 비판을 받았어요. 잠시 후에 살펴볼 프랑스나 앞서 살펴본 영국에 비해서 독일의 계몽주의는 굉장히 학구적이고 철학적으로 기독교와 작용을 합니다. 제가 잠깐 칸트의 이야기를 설명드렸지만 아유 복잡해 막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라이프니츠, 볼프 이런 사람들로 이어진 독일 계몽주의는 신의 섭리를 어떻게든 인간의 이성으로 설명하려고 시도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신학과 철학을 엄청 가깝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성경을 읽을 때도 어떤 이성적인 필터를 거치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 속에 많은 기적들이 나오죠. 근데 그 기적이 진짜 일어난 일이 아니고 도덕적인 교훈을 위한 비유 정도로 생각하고 그냥 읽으라는 거예요. 이런 흐름은 결국 신앙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죄, 대속, 성령의 거듭남 이런 것들은 사라지고 그냥 착하게 살면 되는 거 아니야? 라는 도덕주의로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인간의 경험과 이성이 신학의 출발점이 되는 자유주의 신학으로 나중에는 넘어가게 돼요. 그래서 흐름이 이렇게 간다는 것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신론 그리고 성서 비평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신론은요, 이름 그대로 하면 이제 신이 다스린다라는 뜻인데 신을 세계의 창조자로 인정하지만 그 신이 세상에 관여하거나 계시를 준다고 보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신론, 무신론 이렇게 나눴을 때 유신론에 들어가기는 하는데 유신론 중에서는 가장 약한 개념이 이신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얘기를 들으면 이제 여러분들이 앞서 살펴봤던 영국의 이야기가 떠오를 거예요. 맞아요. 이신론 자체는 영국에서 보급이 됐고 같은 영어를 쓰는 미국에도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영국에서 이신론은 결국에는 경험론자들에 의해서 지지를 얻고 발전을 했다고 볼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제가 앞서 언급했던 존 로크나 데이비드 흉 같은 사람이 있어요. 흉은 나중에 니체나 그 후예인 이제 실존주의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종교라는 게 심리적으로 어떤 이성이 아니라 이성과 지성에 근거한 게 아니라 그냥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할 정도였죠. 그러니까 결국 종교는 인간의 나약함이 낳은 산물이야 라고 보는 것이 이 영국의 경험론자들부터 이제 점점 발달이 되는 겁니다. 이 18세기 런던에서는 국교회에서 분리된 한 교파가 생기는데 그게 바로 유니테리언이에요.
유니테리언 하면 그 이름에서 성격이 잘 드러나는데요. 유니 하면 하나라는 거죠. 그리고 테리언에서 세오, 이 세오스는 그리스어로 신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니세오스 이게 붙어서 만들어진 단어죠. 그러니까 이들은요, 하나님은 한 분밖에 안 계셔. 예수님과 성령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겁니다. 이 기존의 삼위일체를 반대하고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한다? 이거 우리 교회사 파트 2에서도 이미 봤었거든요. 그 유명했던 아리우스파입니다. 유니테리언은 예수님의 보혈이 아닌 좋은 행실, 좋은 성품이 있으면 구원받는 거야 라고 가르쳤는데 이게 미국에서 꽤나 득세해요. 당시 하버드대 신학부를 중심으로 유니테리언이 교세를 확장합니다. 사실 이런 유니테리언주의에서 예수님은 신이 아니다, 인간적인 모범이다 라고 격하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한 발짝만 더 나가면 어떻게 돼요? 이신론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필요 없다. 그럼 이제 그때부터는 그 이신론이 되는 거거든요.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이라고 불리는 파운데이션 파더스라 그러죠, 영어로. 이런 사람들 중에도 이신론자가 꽤 많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토마스 제퍼슨이 그런데요. 뭐 본인은 본인이 기독교인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삼위일체를 부정했어요. 그리고 성경에서 기적적인 내용을 다 삭제합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야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본인이 제퍼슨 성경이라는 걸 만들 정도로 합리주의자였어요. 반면에 이제 벤자민 프랭클린처럼 애매한 입장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에는 본인이 이신론자라 그랬어요. 그런데 뭐 또 기독교에 대해서는 되게 우호적이었습니다. 기독교의 어떤 도덕적 가치를 높게 평가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2강에서 휘필드가 미국에서도 돌아다니면서 설교하고 그랬었잖아요. 그때 휘필드가 부흥 집회를 열었을 때 필라델피아에서 적극적으로 후원하기도 했어요. 예. 그는 기독교의 교리는 비록 이해하기 힘들더라도 그 도덕적 영향력은 우리 사회에 절대적이다라고 말을 했는데 어떤 면에서는 그 이런 태도를 보면 좀 실용주의적인 이신론자다 라고 평가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계몽주의 물결 속에서 이신론만큼이나 기독교에 또 큰 영향을 끼친 또 다른 움직임이 무엇이었냐 하면 바로 성서 비평이었습니다. 성서 비평은 그 유명한 스피노자에 의해서 태동을 했는데 스피노자라는 사람에 대해서도 간단히 소개를 드릴게요. 일단 스피노자는 유대인입니다. 중세 말기에 스페인하고 포르투갈에서 대대적으로 유대인에 대한 박해가 일어나요.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건너왔는데 이 스피노자의 집안도 그 당시 박해를 피해서 네덜란드로 건너갔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스피노자는 범신론이라는 것을 주장했어요. 그러니까 인격적인 신으로서 하나님을 부정하는 게 범신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는 이런 주장 때문에 1656년 그 당시 이 유대교에서 파문을 당합니다. 그는 성경에 나오는 기적이나 신이 특정 민족을 선택한다. 이게 전부 다 미신이라고 봤던 거예요. 이것은 사실 이제 신은 곧 자연이다. 라틴어로 하면 데우스 지베 나투라라고 하는데 신이 곧 자연이다라는 그의 사상을 나타내는 행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범신론은 바로 이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신을 곧 자연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범신론에서 말하는 신은 목적도 없어요. 의지도 없죠. 도덕적 판단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 세계에 존재하는 수학적인 필연성이에요. 스피노자는 그의 책에서 성경에 대한 역사적 비평이라는 문을 처음 열게 됩니다. 그는 성경을 특정 시대의 인간이 그 시대의 언어와 상상력으로 쓴 문헌이다 라고 주장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모세 오경을 이렇게 비평했어요. 모세가 오경을 모두 썼다는 거. 모세 오경 하면 뭡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이잖아요. 모세가 이 5권의 책을 모두 썼다는 건 불가능하다. 언어적, 문체적 분석을 해보면 여러 시대의 편집자가 모아서 만든 책이다. 사실 오늘날 성서 비평학이 말하는 바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스피노자가 던진 어떤 비평의 씨앗은 나중에 학문적인 체계를 갖추게 됩니다. 요한 젬러라는 사람은 성경을 신학적인 텍스트가 아니고 역사적인 유물로서 대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기도 했고요. 그는 더 나아가서
성경이라는 건 영감에 의해서 한 번에 쓰여진 책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18세기 독일의 유명한 극작가였던 이 레싱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레싱은 우연적인 역사적 진리가 필연적인 이성의 진리를 증명할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 3대 종교잖아요. 이 3대 종교는 도덕적으로 보나 그들이 말하는 진리의 내용으로 보나 서로 같은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죠. 라이마로스라는 사람은 성경에 나오는 기적은 다 조작된 것이다 라고 주장하면서 예수님의 시신은 제자들이 훔쳤다, 예수님 부활한 게 아니고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간 다음에 부활했다고 거짓말한 것이다 라는 도난설을 제기했어요. 이건 뭐 사실 그 당시에 서기관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돈을 주고 그 당시 입구를 지키고 있던 로마 병사들한테 시켰던 내용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성서 비평이라는 것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인간이 쓴 소설이다 라고 주장하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의 권위를 떨어뜨리고 그래서 기독교를 공격하려는 의도에서 시작이 된 것이죠. 그러나 기독교에서는 이것을 일부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본문 비평이라는 것을 받아들여서 성경의 문헌에 대해서 과학적 분석을 해보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 그럼 우리도 한번 과학적으로 연구해볼게 라고 해서 대응을 하려고 했죠. 그래서 19세기 이후부터 현대 신학은 이 본문 비평이라는 것을 통해서 성경의 텍스트에 대한 영감과 그것을 해석하는 인간의 이성을 합리적으로 설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그러면 영국, 미국, 독일 뭐 이런 나라들을 살펴봤는데 우리가 한 나라를 더 살펴봐야 돼요. 바로 프랑스입니다. 이 프랑스에서는요, 계몽주의가 가장 과격한 형태로 나타났어요. 이름하여 1789년에 일어났던 프랑스 대혁명입니다. 프랑스 대혁명은 근대 유럽을 기독교로부터 분리해서 세속주의로 전입시키는 분기점이 되었는데요. 그럼 왜 다른 나라랑 다르게 이렇게 프랑스에서 큰 혁명이 일어나게 되었느냐? 그 전말을 좀 살펴보면 제가 지난 파트 3 말미에 잠깐 소개를 드렸었는데 프랑스에서도 내부 가톨릭 세력 그리고 개신교 세력의 유혈 충돌이 굉장히 심했다 그랬잖아요. 마지막에 새 앙리의 싸움으로 인해서 이 낭트 칙령이라는 게 발표되고 이 갈등이 일단락되었다 소개를 드렸었는데, 이 낭트 칙령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개신교의 종교와 정치적 자유를 허락한다라는 내용이었어요. 물론 뭐 완전한 자유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간의 가톨릭 세력과의 충돌은 좀 마무리를 할 수 있는 정도였어요. 문제는 이 낭트 칙령이 오래 못 갔다는 겁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절대 왕정이 들어섰어요.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태양왕 루이 14세가 있죠. 그는 5살이 되기도 전에 왕위에 오릅니다. 근데 9살이 됐을 때 귀족들이 반란을 일으켜요. 그는 어렸을 적에 했던 이 경험 때문에 자기의 왕권에 그 누구도 절대로 대적할 수 없게 만들겠다라는 목표를 세우게 됩니다. 그는 사실 굉장히 열정적인 왕이었다고 해요. 나랏일의 큰 일부터 작은 일까지 대소사를 다 꼼꼼히 챙기는 사람이라고 했지만 프랑스를 다시 정교일치 시대로 회귀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가톨릭 세력과 연합했던 중세 시절로 돌아가려고 했던 거예요. 루이 14세의 궁정신학자였던 이 보시에라는 사람이 왕권은 신성불가침한 영역이다라는 논리를 만들어 주었고, 또 성경 구절을 막 인용해서 왕의 명령을 어긴다? 그건 하나님의 명령, 신의 명령을 어기는 거야 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루이 14세는 가톨릭과 손을 잡고 다시 중세시대처럼 국가, 교회가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결탁하려는 정책을 펴기 시작해요. 결국에 1685년 그가 퐁텐블로 칙령이라는 것을 내립니다. 프랑스 개신교, 위그노라고 불리죠. 이 위그노를 탄압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로 인해 수십만 명에 달하는 기술자들, 지식인들이 그 당시 프랑스를 떠나게 됩니다. 자, 이런 와중에 가톨릭 성직자들은 이 프랑스 사회에서 제1신분이라는 것을 갖고 있었어요. 제1신분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토지를 많이 갖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면세 혜택을 누렸습니다. 종교인이니까. 근데 루이 14세가 그 당시에 막 여러 전쟁에 다 끼어들었단 말이죠. 또 그가 세운
대표적인 사치스러운 행태가 뭐였습니까? 베르사유궁이죠. 지금도 가보면 엄청 화려한데 그 옛날에 그렇게 사치스러운 건물도 많이 짓고 일상도 사치스럽게 보내니 그게 뭐 다 하늘에서 뚝 떨어지겠습니까? 세금을 걷어서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땅을 많이 갖고 있는 이런 종교인들은 오히려 세금을 안 내니 그 세금들은 결국에는 다 평민들이 감당해야 됐던 거예요. 이게 왕에 대한 분노가 동시에 가톨릭 사제들, 가톨릭 교회에도 향하게 되는 겁니다. 이후에 이제 루이 16세가 즉위한 당시 심각한 재정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이때 이제 삼부회를 소집해요. 삼부회는 말 그대로 귀족, 성직자, 평민 대표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일종의 초기 의회 같은 그런 회의입니다. 근데 귀족과 성직자들은 결탁했죠. 서로 이권이 맞잖아요. 그러니까 평민 대표들이 삼부회에서 힘을 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평민 대표들이 우리 삼부회 안 할래요. 그리고 국민의회라는 것을 만들어요. 근데 왕이 이 의회를 해산시킬 것이다라는 소문이 돌면서 결국에는 민병대가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게 프랑스 혁명의 시작이에요. 이 혁명을 끝으로 루이 16세가 단두대에서 처형을 당하죠. 그러면서 프랑스 왕정은 막을 내리게 됩니다. 이 루이 16세, 그러니까 절대 왕정에 대한, 절대 왕권에 대한 증오감은 그냥 정치적인 대상들한테만 있었던 게 아니라 그 당시 가톨릭 교회에 대한, 기독교에 대한 반감으로도 엄청 크게 퍼졌어요. 그게 얼마나 컸냐면요. 혁명 정부가 들어섰죠. 혁명 정부는 가톨릭 미사를 금지합니다. 그리고 노트르담 대성당, 엄청 유명한 성당이죠. 이 노트르담 대성당을 이성의 사원이라고 이름을 바꿔요. 그리고 거기에 이성의 여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제사를 드리라고 합니다. 달력도 바꿔요. 일주일이 7일이 아니고 10일이 한 주가 되게 합니다. 그래서 주일을 없애버려요. 그리고 기독교적인 지명과 이름을 모두 삭제합니다. 그러니까 국가 전체가 반기독교적인 운동에 휩쓸렸던 것이죠. 이 왕과 교회를 몰아낸 자리에 뭐가 들어섰느냐? 인민과 국가가 들어서는 거예요. 그리고 이후 프랑스는 철저한 정교 분리의 원칙이 세워집니다. 그것을 라이시테라고 해요. 공적인 영역에서는 종교를 완전히 배제하겠다는 겁니다. 이 라이시테를 이 프랑스 혁명을 통해서 확립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계몽주의의 물결 속에서 독일, 영국, 미국, 프랑스 이런 서구 사회의 기독교가 어떤 물결에 휩싸였고 어떤 위기에 봉착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성, 지성, 그러니까 뭐예요? 결국엔 합리주의예요.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합리주의가 최상의 기준으로 등극하면서 기독교도 이 시류에 부합하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긴 했습니다. 사람들한테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믿음, 그리고 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러나 이건 역시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노력들이 어떤 면에서는 중심을 잃고 너무나 한쪽으로 극단으로 치우쳐져 버리는 그러한 방향으로 흘러나가기도 했다는 것. 이 부분을 잘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런 혼돈스러운 상황에서 우리가 기독교가 유럽에서 미국으로 건너가서 부흥하게 되는 역사를 이제 2부에서 살펴볼 겁니다. 이 내용은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소개를 해 드릴게요.